예, 오늘은 배우라 대 미드라의 접근의 차이, 배우라와 미드라의 접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받았으니까 얘는 보충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론보다는 강론 쪽으로 들어가서 좀 살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다뤄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인문학을 좀 다뤄야 되고 실제 생활에 대한 것들을 좀 다뤄야 됩니다. 왜냐? 성경이 직접적으로 적용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학문에서 하는 접근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와 무슨 차이가 있나,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비교하면 또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외국 나가면 한국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만 있을 때보다 교회 밖에 나가면 교회가 보입니다.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밖에서 성경을 보면 오히려 메시지가 쉽게 이해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접근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배우라와 미드라의 슬로건의 차이가 뭔가, 이걸 한번 살피겠습니다. 공자님이 계시죠. 공자님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책을 쓴 적은 없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쓴 책이 논어인데, 공자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게 논어입니다. 논어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동시대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공자님에게 무지무지하게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칭찬할 때마다 공자님은 이런 칭찬을 99% 거절합니다.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뭔 소리냐 그러고. 그러니까 공자님이죠. 훌륭하죠. 칭찬과 아첨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공자님이요, 이렇게 칭찬하는 걸 다 거절하는데 오히려 거절하는 칭찬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자랑까지 하는 칭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호학이에요.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유교의 모든 뿌리는 학입니다. 학, 배울 학자, 호학, 배우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면서 칭찬 중에 제일 좋은 칭찬은 뭐냐? 저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게 좋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가 뭐냐면 배우려고 하는 태도, 제일 좋은 태도고, 행동의 기준, 너 왜 행동하느냐 그럴 때 배우러 간다. 이게 기준이 될 때 좋은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선물을 줄 때도 뭐 화장품 주고 이럴 때는 별로 안 좋아하다가 책 사주면 아주 기뻐하는 거. 책이 좀 좋아요. 배우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게 유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칭찬을 줄 때 그래도 기분 좋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목사님을 보면은 또 여러분들 또 속이 깨겠지만 배울 게 많아서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말해버릴게요. 배울 게 많아서 좋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럴 때 상당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죠? 배울 거. 그러니까 배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를 대화한다는 것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유교적인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DNA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유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걸 알아야 기독교가 뭔지 또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느냐?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됩니까? 배우는 걸 통해서. 그래서 죽어라 배우는 거야, 죽어라. 배워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품이 좋아지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 벌써 증명됐죠. 많이 배웠는데 나쁜 놈들 되게 많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유교의 이상은 뭐냐면 배우면 변화된다. 배우면. 알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사람 죽인다 그러는데 알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교적인 확신이죠. 그래서 논어의 앞부분 제일 처음이 뭐죠? 뭐 다 알죠 이거.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열호하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논어의 첫 번째 단어가 학입니다. 학이 시습지. 학의 학 배울 학자. 그래서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그 부모님이 아주 유교에 빠져 있는 분들 보면 아들 이름에 꼭 배울 학자를 집어넣어. 혹시 그 학자 들어간 이름 있어요 여기? 한번 손 들어봐요. 학자. 그 여러분 다 쌍놈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게 좀 이게 괜찮은 집안 사람들 보면은 꼭 보면 이게 학자가 들어가 있어요. 배울 학자.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어의 앞문장을 너무 좋아해서요, 생육신 중에 하나,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었죠. 생육신 중에 하나, 금오신화를 썼던 김시습. 김시습은 학이 시습지 할 때 여기서 따온 거예요. 그죠? 떼시자와 익힐 습자. 시습, 김시습. 그러니까 김시습의 아버지는 얼마나 논어를 좋아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 이름 지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학이, 두 번째 아들은 시습, 세 번째 아들은 부력, 네 번째 아들은 열호.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지을 정도로 정말로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교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유교는 배우라예요. 죽어도 배워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유교적인 영향을 받은 건지도 모르고 배워야 산다. 배워야 여기서 벗어난다. 배우는 것이 능력이다. 아는 게 힘이다. 뭐 맨날 그러고 다녔다고요. 그럼 기독교의 슬로건을 든다 그러면 뭐예요? 기독교는 믿으라예요. 배우라가 아니라. 일단 1장에는 믿으라예요. 믿으라. 믿으면 열린다. 믿으면 본다. 그래서 배우라와 믿으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또 기도에 관한 11장 24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배우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뭐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간수에게 얘기했던 거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배우라 안 그래요.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라 구원받는다. 큰 흐름입니다. 배우라와 믿으라. 그 배우라의 그 철학은 어떤 철학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다리 이론이죠. 사다리 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우리 원하는 경지까지 간다는 거죠. 현재의 조건을 넘어서 발전된 상태로 가는 것은 배움이라는 사다리다. 배움. 그래서 유교의 논리는 점진성이고, 그래서 조금 배운 사람 그러죠. 유교의 논리는 체제 수호적이라고. 그래서 왕들이 좋아했죠. 제왕학이라고. 그죠? 왕들은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걸 좋아하지 혁명한다 그러면 얼마나 겁나요. 그죠? 뒤집는다 그러면 뭘 뒤집어? 그래서 논어를 읽기를 원했어요. 논어를 읽으면요 체제 수호적인 사람이 돼요. 맹자는 역성혁명 있잖아요. 뒤집자 이런 게 나와서 맹자는 조심해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논어의 체계는 배우라예요. 배우라.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훨씬 더 혁명적이에요. 레디컬해요. 왜냐?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뒤집힌다 그러면 뒤집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애굽은 깨진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너 지금 헤롯한 건 너는 망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뒤집힌다 그러면 뒤집히는 거고 깨진다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된다면 된대요. 그 다음 뭐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혁명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논리예요. 근데 이 혁명은 세상의 정치 혁명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혁명이죠. 영적 혁명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 혁명적이기 때문에. 혁명적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부터 시작해요. 말로.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고 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이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식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론 뭐 크게 보면 지식을 얻는 방법이죠. 인식론은 이성과 경험 뭐 알잖아요.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뭐 영미계통은 경험이고 뭐 대륙 쪽에는 이성이다. 뭐 백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의 인식론은 계시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안다. 오늘 본문이죠. 성경 통해서만 안다는 거예요. 이성 갖고도 몰라요. 경험 갖고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큼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그게 답이지 인간적인 각성이나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답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접근에 세상의 접근을 그냥 통칭을 합시다. 사다리 이론이라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의 밧줄 이론이에요. 헬리콥터 타고 누가 밧줄 내려주는 거야. 딱 잡으면 휙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라고요. 중간에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그래서 성경은 제일 나쁜 접근을 갖다가 차근차근 쌓아서 뭐 올라가는 걸 그걸 바벨탑이라 그래요. 창세기 11장 4절 보니까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적으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걸 믿는 것이다. 기독교에도 배움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뭔지 알아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다음 배우는 거예요. 배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움이 앞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움이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니까 제일 먼저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임함이 먼저고 그 다음 증인되는 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체험 없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건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에겐 전이해가 필요한데 어느 민족이나 가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참 위험한 얘기인데, 이용하면 전도가 쉬워요. 이용하면 전도가 쉬운데 그만큼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 네팔이라는 나라 가면 다신교잖아요. 여기 다신교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무 잘 믿어요. 일본 전도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냥 믿는다 그래요. 네팔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믿는데요. 근데 여러 2억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네팔 같은 데 가가지고 믿으라라고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알아요? 버려라 돼. 버려라. 네가 있는 예수님 믿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들을 버려야 된다. 거기 액센트를 더 많이 둬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 그래서 일본 선교 잘 아시는 어떤 선교사님 계시거든요. 그 요도바시 아시죠? 요한교회. 거기 그 교재를 한번 보니까 거기서 하여튼 죽어라 반복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유일신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 한 10배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일본 선교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 강조하는 게 뭐냐. 버리는 거. 버려야 된다. 문화적인 배경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배경을 알면 접근은 쉽지만 그걸 접근 쉽다고 시작해가지고 나가다 보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다신교라는 위험성이 있지만 한국에는 유교나 불교적인 전 이해가 있잖아요. 이걸 잘 이용하면 되긴 되지만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젊은이들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유교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되고 불교적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좀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지만 유교에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배우라예요. 배우라. 그래서 한국인의 DNA 가운데 배움에 대한 열망이 다 있어요. 유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배움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한국인의 유교적 배경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잘 활용했던 접근은 전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1980년대 90년대 제자훈련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뿌리를 잘 내렸던 이유가 뭐냐. 그 잘난 배운 놈들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믿으라 그럴 때는 딸렸거든요. 믿은 건 원래 무식한 사람이 더 잘 믿거든요. 알아요? 믿습니다 그러고 막 하고 막 주야 그 손을 뻗고 하는데 뭔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머리에 먹줄이 들어가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좀 많이 배우고 자기 딴에는 내가 좀 뭐 있다 그러는 사람은 손도 못 올려. 이렇게 쪼리다 말고 내 체면에 뭐 일어서 뭐 이러고 안 일어서려고 그러고 그게 딱 교만인데 그걸 모른다고 지가 뭐 잘나 얼마 잘나 다리가 부러져야지 그냥. 그죠? 그런데 자기가 뭐 있다 그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완전 거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손 들라면 바짝 들고요. 그죠? 바짝 들어요. 이거 왜 안 올라가지? 바짝 들고요. 그 다음에 무릎 꿇으려면 확실하게 무릎 꿇고요. 뭔가 어정쩡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직 에고가 안 깨진 거라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고. 열등감. 믿긴 믿는데 나는 뭔가 뜨거움이 없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유교적인 배경의 복음이죠. 배우면 된대. 배우면 된대요. 배우면 최고래. 그리고 저렇게 믿는 건 무식한 거고 배우는 게 세련된 거야. 열광이죠. 열광. 내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영향도 미쳤지만 악영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배운다고 다 돼요? 성경 그런 데 어디 있어? 뭐가 배운다고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 일부분이지만 그 제자훈련 하나도 어떤 분들은 소수지만 초창기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성령 없이 제자훈련만으로도 사람 변화된다. 와, 겁도 없는 소리. 진짜 그 얘기했어요. 진짜. 그러다가 후반기에 가가지고 말이 바뀌어가지고 성령과 뭐 제자훈련의 만남 뭐 이러고 갔지만 초창기 때 진짜 이런 말 했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성령 없이도 제자훈련만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 물론 강조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자훈련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맞겠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그래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디 있다 이 소리를 해요. 성령 없이 제자훈련만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단호히 그건 거절해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죠. 지금 내가 모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배경,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성경을 배워요. 공부하고. 좋습니다. 그죠? 그 유익한 거 얻어야 돼요. 그러나 그 함정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배움이 다다. 배움 지상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고 배우는 거예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이에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이후에 제자훈련이에요. 예배 이후에 공부예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돼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감동된 마음에 배움이 있어야지 이게 역전이 돼버리면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정확한 그 배경을 이해하십시오. 또 하나는 불교적 배경인데 불교에서 이게 불교적 배경도 먹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먹혀요. 왜? 종교적이니까.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버려라, 비워라. 아, 지겨워 죽겠어, 그죠? 버려라, 비워라, 무소유, 무욕. 이 먹혀요. 그래서 뭐 하다 안 되는 애들 맨날 이런 거 주장하나요? 지들이 안 된 거거든요. 하다가 안 된 건데. 그럼 무능이잖아요, 무능. 무능이라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 자기 무욕이래. 무능인데 아무 능력도 없어.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그러면 엎드려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터인데 매달리지 않고 무욕이래. 말이 돼요, 말이? 뭐 불교로 회개하는 거예요? 의욕까지 다 버리고. 옳지 않습니다. 뭐 그건 더 설명 안 할 필요도 없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속아요. 특별히 초신자들은 세상과 기독교의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배경은 아직 불교적인 배경이 있거든. 유교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솔깃한 거예요. 그 잣대를 가지고. 처음 믿었을 땐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을 깊이 체험하고요.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깊이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확히 볼 수 있다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 믿는 자 안 된 거예요. 그죠? 초창기 때 뭘 판단해? 프레시맨인데 프레시맨이 뭘 판단해요?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판단해? 판단하기 믿고 따라가는 거지.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전이에 이해하면 쉽습니다.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 배운다가 다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3장 7절 같은 데 앞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 끌고 다니다 보면 다 속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식보다 앞서는 게 뭐냐면 성령의 체험이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경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걸 뭐라 그러냐면 illumination of spirit이라 그래요. 그 성령의 조명. 그 성령의 조명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7절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 다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는 어두움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옛 계명 줬는데 그걸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 하면 빛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 보려고 그러면 눈이 떠져야죠. 눈이 떠졌어요? 눈만 떠있다가 보여요? 깜깜한데 보여요? 비춰줘야 보이죠. 우리가 번호게 거듭났다는 것은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보여줘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없이 떠드는 건 다 모르는 거예요. 뭘 한다고 떠들어요? 뭘 한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는 역할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먼저 뭐 교훈이니까 핵심 기준이라는 거고, 책망, 질책의 기준, 그냥 공격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공격해야 돼요. 성경을 저 틀렸다 그래야 된다고. 지 감정이 아니라 바르게 함과 수정 기능, 그 다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교육 기능, 성경에 다 있다는 거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생각,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과 성령을 기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배움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가치를 할지라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유교적인 가치, 불교적인 가치, 사실 우리가 그거 볼 때 호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앞서면 괴물되는 거예요. 앞서면 아무리 올바른 거 성경 안에 있는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만을 강조하면 오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바르게 접근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토픽은 좋다라는 거예요. 좋다. 호하할 때 호, 좋다. 이걸 성경에서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의 토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좋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4절 보니까 빛을 지으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it is good, it is good. 물론 영어 성경에 it was good 이렇게 있지만 뭐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뭐 it was good, it is good. 그죠? good. 그거예요. 좋다. 근데 이 좋다라는 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좋다.
한자로 한번 보면 조로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 옆에 부수가 계집녀의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예요? 계집과 사내가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참 중국 문화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남녀가 있으면 좋아요. 좋아요 지금?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해봐야 돼요. 사랑을. 이 남녀지간에 사랑을 하면 야 좋다 이거 깨달아요. 사랑을 안 해보고 뭐 30살 넘을 때까지 모태솔로 이런 사람은 좋다가 뭘까? 먹는 게 좋다 뭐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다의 만족이 아니에요. 너무 좋게 삶아지지. 그건 아니에요. 굶어도 좋아요. 죽어도 좋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어도 좋아. 그게 좋다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 일단 사랑을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희생을 배워요. 사랑하면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희생을 할 수 있어요. 희생,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세상에 다른 거하고는 기쁨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기쁨은 이건 비교가 안 돼. 사랑하면 인내가 가능해져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없죠. 없죠.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힘을 다하고 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또 우리 인간관계끼리, 인간관계의 그 기초적인 게 뭐예요? 남녀지간의 사랑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로자를 한번 좀 분석을 한다 그러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자는요 여자보다 열등한 부분이 많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모릅니다. 남자는 정말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조로자에 아들 자자에 계집녀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계집녀자에 아들 자자가 들어갔다고요. 왜냐? 여자가 앞서는 거예요. 사랑은 여자가 주도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니까 이런 쪽 얘기를 할게요. 좀. 사랑은 여자가 똑똑해야 좋은 사랑을 해요. 좋은 사랑과 능력 있는 사랑은 여자가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여자에게 사랑을 배우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신간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진짜 여자가 되는 법 이런 책이 있어요. 케이틀린 모란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거기 보면 뭐 시시껄렁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남자들이 보는 음란물 있지 않습니까? 음란물은 6분을 안 넘는데요. 남자가 얼마나 짐승 같은 놈들인지 6분이면 만족해요. 6분 이상 끌 것도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짐승이지. 동물적인 데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만족 못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그런 거 안 봐요. 보더라도 호기심으로 잠깐 보는 거지 뭐 그게 푹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대요. 이유가 뭐냐? 여자들은 적어도 1시간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냐? 같이 식사를 해야 돼요. 같이 차를 마셔야 돼요. 같이 대화를 해야 돼요. 품위, 서로 감정의 교류, 감정의 일치,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몸이 열리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돼요. 그게. 남자는 안 돼. 그래서 남자는 안 되면 어떡하죠? 여자는 그렇게 하는데 남자는 사랑을 모르고 여자는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여자가 중요한 게 뭐예요? 비싼 여자가 돼야 돼. 비싼 여자가.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여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뭐 남자들이 여자를 유혹한다 그러지만 뭐 꼬신다 그러잖아요. 꼬시는 과정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 쉽게 말 안 들어야 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감정에 충실하면 돼요. 자기 페이스대로 나가야 돼요. 절대로 남자에게 맞춰주면 안 돼요. 자기 감정대로.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대로 가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오지. 지가 안 따라와요? 좋으니까 따라오죠. 그래서 자기는 참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한테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아,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사부님.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사부님. 사랑의 사부님.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여자에게 주는 최고의 욕은 뭐냐? 값싼 여자예요. 값싼 여자는 지 인생도 망칠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나쁜 여자예요. 나쁜 여자. 그죠? 근데 여러분 속설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남자가 좋아하는 결혼을 해야지 잘 산다 뭐 이러는 거. 그건 결혼 자체만을 놓고 보면 그렇죠. 왜? 권력관계니까. 남자가 막 좋아하면 그건 권력이거든요. 막 좋아하면 여자가 결혼이 잘 되겠지. 그런 건 곡시 식어버리죠. 왜? 힘으로 쟁취한 거니까. 오래 가나요? 오래 못 가지. 그래서 문학작품에 나오거나 성경에 나오거나 모든 아름다운 사랑, 지고지순의 사랑은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해야 돼.
1%라도 더, 여자가 51%라도 사랑해야 돼. 남자가 49. 그래야 그게 완성된 사랑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이 문학 작품에 나올 정도의 사랑이면 여자가 60% 사랑하고 남자가 40. 아니면 정말로 그냥 눈물 막 쏟아 부르는 폭탄 같은 사랑을 하려면 여자 99에 남자 1. 찌질이 사랑. 이러면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건. 여자가 커야 돼, 여자가. 여자가 사랑해. 요즘에 왜 제대로 된 사랑이 없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사랑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여자가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것 같아요. 왜냐? 모성애가 있잖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되면 어머니가 자식과의 사랑은 몇 대 몇이라고 볼까요? 100대 1쯤 되지 않아요? 어린애가 엄마한테 주는 게 뭐 있어요? 엄마한테 하는 효도 기껏해 웃어주는 거, 뭐 해, 웃고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 일이나 주나? 엄마는 삶 전체를 다 주잖아요. 다. 100대 1 정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해봤다고. 그 사랑을 아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면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저는 반대로 제안하고 싶어요. 여자분들 남자가 좋아하는 결혼하지 말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하세요. 그래야 잘 살아요. 어느 정도로 내가 그 남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정도로. 근데 그 남자가 싫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뭐 그럼 혼자 살아야지 뭐 어떡해. 근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하여튼 여자의 사랑이 항상 더 앞서가야 돼. 조금 더 커야 돼요. 커야지 능력이 있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사랑, 큰 여자의 사랑 있는 곳에서 항상 인물이 나와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보니까 디모데가 왜 인물인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면 설명하기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왜 디모데 네가 왜 이렇게 복된지 아느냐? 할머니의 그 넘치는 희생의 사랑, 어머니의 그 넘치는 희생의 사랑, 그 배경 속에서 네가 자랐지. 너는 인물이야. 그 얘기예요. 저는 초청남, 그래서 초신자 청년 남자 이걸 참 좋아하고, 이번에도 뭐 캄보디아 선교 가는 거 보니까 초창기 때 멤버 보니까 뭐 3분의 2 넘게 다 남자밖에 안 모이대. 남자 많이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피페이 있잖아요. 이렇게 남자들이 많아가지고. 원래 중요한 거는 수가 아니라 질인 거 아시죠? 우리 자매님들 몸이 가루가 될 정도로 사랑해 주십시오. 몇 명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잖아요. 가루가 되기 편하잖아요. 건강해서, 그죠? 완전 가루가 될 정도로, 그죠? 다 바칠 정도로 그 사랑과 섬김, 희생을 보여주면요, 교회는 확 살아나요. 사랑은 여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여자한테. 야, 그게 사랑이구나.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세요. 남자들 다 도망쳤는데 여자들과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따라오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 사랑. 거기서 폭발적인 초대교회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울면서 따라오잖아요. 안 버리잖아요. 자기 몸으로 다 모든 아픔과 고난을 다 받잖아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제가 볼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남자들 앞장서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희생적인 사랑,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남자분들 예쁜 여자 찾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자.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좀 더 큰 사람이 있어요. 희생이 더 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 좋은 세계, 그건 하나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거야. 그 세계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아,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였군요. 그거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은 속이고 악해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가 뭐예요? 사랑 만나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관계의 기초, 희생의 사랑,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죠? Above all powers, 그런 찬양 불러야죠. 십자가, 저 장미꽃 같이 진디기는 그 깨짐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발견해야죠. 그 최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인간관계의 사랑. 그 기초는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원말은 희생입니다. 희생.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
선하다, 토부가 아름답대요.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이러한 능력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큰 흐름 살펴봤습니다. 비교적으로 두 가지 다 비교했는데, 먼저 유교와 기독교 비교했습니다. 슬로건이 다르죠? 배우자, 믿자. 배우라, 믿으라. 다르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거 잘 활용하면 빨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정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거 붙들지 않고 우선순위가 바뀐 건 다 가짜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두 번째, 좋다, 토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남녀지간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를 깨닫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고 인간관계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토픽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에서부터 배움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희생과 섬김이 있는 좋은 사람, it is good 할 수 있도록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